있어요. 그죠? 왜?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첫째로는 망각의 동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믿음은 생물이에요. 믿음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좋게 올라갔다가도 한순간 푹 떨어져가지고 뭐예요? 시험 들어요. 그리고 또 꾸역꾸역 다시 올라가서 가다가 또 푹 떨어져서 시험 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느 때는 막 열심히 새벽 기도 나오다가 막 은혜 받고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한마디 누구한테 들으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잘하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못 볼 걸 봤다는 거예요. 못 들을 거 들었다는 거예요. 네? 나 그 사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별거 또 시험 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은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 사상, 이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면 사고라든지 사상, 이념 같으면 믿음이 절대로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열심히 꾸역꾸역 억지로 믿음을 키워 올려놨는데 한순간 한마디에 푹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덕을 쌓아라. 절제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낙심케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떨어뜨리는 것이 낫다. 시험 들게 만드니까, 시험 들게 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에 섰고 믿음에 서 있던 이 사람들도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푹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푹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성경책을 이제 기록해 놓고 그죠? 성경책을 기록해서 이제 이걸 보면서 내가 믿음이 뚝 떨어져 버렸네. 내가 오늘도 덕을 안 쌓았네. 내가 또 조금만 한다고 또 껍적대면서 교만을 떨었네. 절제를 못했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믿음을 이렇게 세운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항상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다 이 말. 기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끝나버리지가 않고 듣고 난 다음에는 다 믿음으로 써서 있는데 또 뭐 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기록을 해서 항상 생각하게 한다. 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냐면 베드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냥 오래 산다 그러면 안 써도 괜찮아. 여기 시험 든 교회 가서 또 성도들한테 또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고 또 여기 가서 얘기하고 여기 가서 계속 다니면서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이제 베드로도 뭐 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다. 몸도 기운도 지나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었고 죽을 때가 다 됐다. 베드로의 나이가 이때가 벌써 70이 넘었거든요. 7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34세, 38세였어요.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34세에서 38세. 왕들의 평균 나이가 3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다닐 때 보면 40만 넘으면 뭐라 그래요? 40만 넘으면 어른 노릇했잖아요. 그죠? 장모님 그쵸? 옛날에 40만 넘어가면 어른 노릇했잖아요. 40만 넘어가면 어른들. 왜? 40 넘어가는 사람도 흔하지 않으니까. 평균 나이가 34에서 38이니까. 일제시대 때도 평균 나이를 찾았더니 36이었거든. 그러니까 60만 넘어가면 엄청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거예요. 베드로 나이가 70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기력도 다 됐고 이제 갈 때도 다 됐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 있잖아요. 자, 앞에 있는 모니터 보고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에게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뭐라 그래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동안. 이것을 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 바울도 이 육신을 장막이라 그래요. 이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막 무너지기 전에, 죽기 전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함이 옳은 줄. 이것을 다시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온 것 만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려 해주신다는 것. 뭘로? 글을 써서 기록해놔서. 그러면 자, 베드로 글만 딱 한번 써놓으면 그 다음에 김성자 권사님도 그거 베껴 쓰고. 요새 성경들 전부 아니면 뭡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 못 나와가지고 작년에는 이 성경 필서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필서해 놓으면 되는 거.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성경이 이거 없으니까 그냥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2장, 쪽복음 하나씩 이렇게 노트에 기록된 거 그거 가져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거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극동방송에서 새벽 시간만 되면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극동방에서 성경을 낭독해줘. 북한에도 들어가고 저쪽에 만주도 들어가고 그게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노트에다 그거 막 방송을 듣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성경이 없으니까. 초대교회도 베드로가 성경을 써놓으면 옆에 또 필사하는 거 옆에 베껴 쓰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사람 또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그러면 성경을 여러 권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같이 볼 수 있잖아. 이 교회 저 교회, 이 성도 저 성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대로 너희를 첫째 일깨운다, 알려준다, 깨닫게 한다, 알게 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옳게 생각하는 줄 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게임 해보잖아요. 수련회 갔을 때도 게임 해보고 어릴 때도 게임 해보면 이렇게 한 5명, 10명 쭉 서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이 척 이렇게 보고 여기 뭐라 그래요? 네 발바닥 넓다. 그러면 그거 보고 옆 뒤에 있는 사람 귀 막고 뭐라 그래요? 입 벌려서 네 발바닥 넓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또 귀 막고 또 그렇게 해서 그때 저쪽 끝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저 끝에 가면 답이 나와. 곰발바닥은 5개다. 앞에서 얘기한 사람하고 뒤에서 얘기한 사람 같아 달라요. 전혀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만 해놓고 끝나고 이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끝나고 나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또 얘기하고 그 사람 또 얘기하고 그 사람 또 얘기하고 그 사람 또 얘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가 돼요? 이상한 얘기가 전달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변질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기록해 놓으면 변질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일깨워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지나고도 똑같이. 그래서 기록을 해놔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 2000년 전의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보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나이 들어서 남아있는 마지막 사명이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안다. 뭐라는 거예요?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다. 나도 이제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왜?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 엄청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하고 그냥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하고 그랬으면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해 주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으면 이것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두 가지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 사랑해야 하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별 얘기 안 해. 뭐 쓸데없는 얘기 다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쓸데없는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할 말만 해. 사무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면요. 그건 회사 직원이죠. 회사,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사회생활. 야, 너 이거 좀 해. 이거 좀 준비해 가져와라. 언제까지? 사무적인 거. 그럼 거기는 뭐가 있어요? 사랑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뭐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진짜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 성경적인 얘기 말고 개인적인 얘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바울도 똑같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제 내 떠날 날이 기약이 가까웠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준비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준비해 놓으셨다? 의의 멸관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뿐만 아니라 믿음 지킨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다. 바울은 이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주님 말씀해 주시단 말이에요. 다 얘기, 뭐 사랑하니까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요. 그죠? 아마 그렇지, 호진아. 너 숨기고 있는 거 아니지? 사랑하는 생기면 막 그냥 밤 막 그냥 2시에도 전화하고 3시에도 전화하고 막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막. 왜? 예수님이 베드로고 너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나도 알았는데요.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 자신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자기 육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한 거예요. 자기 육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면 육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서 버리니까 육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장손 오늘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조퇴 맡아 와라. 아무래도 오늘 하나님이 나 부르실 것 같다.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들 손자보고 조퇴 맡아 집에 오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할머니 말 고지고대로 듣고 또 가서 선생님 오늘 할머니가 죽는데요. 나보고 조퇴 맡아 오래요. 선생님이 그래 가라 그겠어요, 안 그겠어요? 공부나 해. 꼴밥 맞죠? 공부를 하라고. 그런데 뭐예요? 자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종몽주시 후손입니다. 고집 피우다가 돌멩이에 맞아 죽은. 고집 피우다가 선생님 뭐 할머니 오라 그래 안 된대요. 하도 학생이
땡깡 부르니까 알았다, 너 좋다마다 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날 밤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내 이제 남은 시간 얼마밖에 안 됐고 육신도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 것도 힘써서 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냥 편지 쓰는 거, 그냥 책 쓰는 거, 이거 쉬워요. 그냥 논문 하나 쓰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돼. 쉬워요. 그런데 성경을 쓰는 거, 영적으로 쓰는 거, 성경은 어떻게 쓴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쓴 거라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의식, 자기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성령에 잡혀서.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자,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20절부터 21절 같이 두 절 보면 20절, 21절.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외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감동되어졌다는 것,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지만 우리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지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에게 우리가 뭐예요? 완전히 굴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의지라든지 내 것이 다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중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적 집중이 엄청나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가 그냥 쉬워요. 그냥 좀 어려워요. 우리 장로님 오랫동안 대표 기도 많이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 하실 때 쉬웠어요? 좀 어려웠으셨어요? 3분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영적인 부분이거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번 주일날 대표 기도도 하면 일주일 내내 그냥 거기 잡혀있대. 직장에 가도 회사 가도 어디 가도 그 잠깐 3분 기도해야 되는 게 왜? 내가 성령에 잡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내가 그냥 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해서 예를 들면 목사가 한 성도의 문제와 고민거리를 놓고 기도해서 그 병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얼마나 그 에너지가 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이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 영적 집중력과 그 에너지는. 나이 70 넘은 이 베드로가 그냥 힘을 다 해서 온몸에 진액도 거의 다 빠졌는데 정말 힘써서 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 마지막 작업.
베드로후서 마지막 작업을 한다. 응?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내 마지막이다, 이게 내가. 그래서 내가 힘써서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힘써서 이것을 해놓으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다. 목사님들 서재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다 읽은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그 부분 뽑아서 한 부분 몇 페이지 찾아보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 보아서 찾아보는 경우도 많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힘들 때마다 이럴 때마다 찾아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로는 이 진리에 지금은 서 있지만 앞으로는 이 핍박과 시험과 박해가 있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믿음이 뚝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다시 믿음으로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해 줬는데 이 마지막 그냥 설렁설렁 쉽게 한 게 아니고 이 노구를 끌고 힘써서 마지막 작업을 하나하나 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것을 보면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설렁설렁 쉽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고통, 그 눈물, 그 인내, 그 참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어제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9절에 그랬잖아요.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예수님이 너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그 인내하고 그렇게 참고 참았다.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런 너희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너 속에 있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소경처럼 살아.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진리에 선 사람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